여러분, 한국에서 한때 그 부의 상징으로 차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 사각형 그랜저, 각 그랜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랜저를 타면 와, 저 집 부자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그 그랜저가 지난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체어맨과 에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타면 저분 잘 사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이 지나가면 우와 외쳤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한국 차 아니고 벤츠 S클래스는 항상 사람들에게 부자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좋은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차를 차야지 저 사람 부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부가티 베일론이나 시론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부가티 차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저게 뭔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부가티 시론이 대충 300만 불 정도 하는 차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사실 꼭 이 정도 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좀 이런 차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때도, 그런 마음도 있죠. 한 번은 제 아내가 어떤 집사님이 차를 이렇게 소리를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아니, 저 차는 무슨 차이길래 차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들어도 비행기 소리는 안 나는데 저희 차 소리만 듣다가 그 차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저 차는 비행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비행기처럼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타기 어려운 외제차를 다 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저만 한국차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이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 생기면, 혹은 자녀들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이야기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혹 삶의 아픔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기본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급이요. 또 법으로 정해놓은 그 기본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한 달 한 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닥친 일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했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인은,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갖기 원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썼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너무 비극적인 것이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지금 4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거나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 너희도 눈을 떠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 이 사건을 너희가 보기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영적 눈을 떠서 보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옥이라는 이 상황만, 감옥에 있다는 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봐라.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매임. 이게 데스무스라는 헬라어인데 매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데스무스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복음의 전진, 이게 프로코페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냐면 당시에 이 군인들이 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닦을 때 일어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그런 전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당시 문헌에 보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 죄수들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쇠사슬을 함께 묶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다른 병사가 바울과 함께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뭐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친위대, 로마 친위대와 그 관련된 관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전까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눈을 떠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원하노라라는 이 블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 열망하다는.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뜨기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눈을 떠서 보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열망한다. 이것은요,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 어려움이 닥쳤지만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라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아픔이고 힘듦인데, 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넓히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뭘 발견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루트를 발견한 거예요. 전진. 새로운 길을 닫게 된 거예요. 전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눈을 열어, 시각을 열어, 영적 시각을 열어 여러분들이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단지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간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를 탈 때 사람들이요, 양쪽 눈으로 보면요 200도 정도를 본대요. 200도 정도를. 그런데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릴 때는요, 사람들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가까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고 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속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작 뭘 못 본다고요? 정작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러움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인 시야를 넓히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갇힌 것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 이 세상에서의 속도 경쟁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나의 매임은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선배들이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 이게 조언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조언 비슷한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도사 사역은 무조건 큰 교회 가서 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후에 다른 교회에 창빙을 받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목사님이 너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큰 교회 가야 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딸들이 많다.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쁜데 의외로 사모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큰 교회 가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국 유학 한번 갔다 와라. 목사가 외국물을 먹고 오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는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창빙을 받을 때 엄청난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타 등등 뭐 이 생각나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 세 가지. 자, 그런 선배들의 그런 너무 훌륭한 조언에 첫 번째, 제가 1년만 더 있으면 진짜 큰 그 교회에서 정식 전도사 사역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1년 전에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간 교수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선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딸과 선을 한번 보라고. 아내 만나기 전이에요.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유학 가려고 하니? 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딸과 너 선 한번 봐라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싫습니다. 절대 선 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미국에서 공부 석사과정 다 마치고 박사과정 코스석 다 마치고 논문만 남겼을 때 제 친한 친구가 한국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국제전화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유학파 부목사를 찾는데 너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오면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 그리고 안 갔습니다. 선배들이 조언해준 그 룰들을 제가 어떤 의도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거절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언들과는 제가 보면은 조금은 상관없이 조금은 다르게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안에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대형교회 사역을 전도사 첫 부임을 그만두고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전도사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5년 넘게 했어요. 미국 올 때까지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좋은 동역자를 그곳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목사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유학할 때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7년 동안 저를 후원해 줬어요. 7년 동안. 오늘 뭐 7년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대형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후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딸과 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파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한국에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 시각은요 넓지 않아요. 제 시각은, 제 인간적인 시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주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좁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기준은요, 어떤 일은 저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요 그런 잣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 속을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의 기준에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만 본다면 어떨 때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주인에게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뭘 못 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땅에 아둥바둥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 잘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굶주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이렇게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꾸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어떤 바울이 이기적인 야망이나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일들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구절을 어떻게 이용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너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절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돌려서.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꾸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힘든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이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들은 악한 행동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도 나를 지키셨고, 내가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 그때도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팔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나도 희망이 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력하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에서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91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그때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너를 지켜주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근데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원문을 보면요, 두 시제가 사용해요.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문제가 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넓어진 시각,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섭리를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